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또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2주 전에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박봉남 장로님이 오셔서 붕어빵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2주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 최초의 위대한 치유 사건, 위대한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뭔가 도움 얻기를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줄 돈이 없었던지 그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장애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찬양했던 그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 무리와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의 나이를 다른 이제 성경 보면은 한 40세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찌 보면 걷지 못하고 이렇게 늘 앉아서 생활하던, 남의 도움이 없이는 자리를 이동할 수 없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슬픈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내일의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 절망하며 무의미한 삶을 연속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늘 좀 동전 던지는 게 좀 더 많으면 수지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적으면 섭섭하고 아마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는 연명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걷지 못하는 불구의 발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게 하셨고 무감각하던 그 영혼에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소망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로 인해서 길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꽤 오래전 얘기인데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1월부터 좀 뭐 특별 새벽 집회도 하고 좀 이렇게 바쁘게 좀 과로하게 살았던지 1월 말 설 전이 됐는데 허리가 좀 아파요. 디스크가. 전에 이제 그 전에 1년 전에 수술을 했었는데 그 재발된 건지 이렇게 아파요. 그 디스크만 허리만 아프면 좀 나은데 이게 왼쪽 신경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걷지를 못해. 좀 가다 보면은 이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주, 2주는 좀 우리 아내도 좀 그러냐고 안 됐다고 좀 이렇게 뜨거운 물로 뭐 이렇게 시프도 해주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더니 뭐 한 달 돼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이제는 나는 바쁜데 내가 언제 그거 맨날 해주냐는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뭔가 마음이 이래가지고 이 목회하겠나. 한 달이 지나니까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야. 왜? 교인들 집에 신방을 가면 걸어가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그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거 목회도 못하겠고 아내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고 이게 너무 이 젊은 나이에 이게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럴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 그러면서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허리에 손을 얹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제 허리에 제가 손을 얹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는 좀 이렇게 절망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좀 샤워도 자주 하고 좀 이렇게 스트레칭도 자주 하고 좀 이렇게 좀. 왜?
나중엔 그냥 움직이기도 싫어. 뭐 낫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병원 가도 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수술을 해버리려고 그냥 그랬더니 또 의사가 보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래. 조금 더 아프면 오래. 그 MRI 찍어봐도 이게 방법이 없어. 아니 수술도 안 해주고. 왜냐하면 1년 전에 수술해 보니까 돈이 들어가지 수술하고 나면은 바로 그냥 걸어 나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또 디스크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신경을 디스크가 눌러서 잠깐 이게 저려오는 거지. 그 신경만 누르는 것만 약간 튀어놓으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조금씩 몸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또 육신도 회복되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한 인간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에게 정말 눈꽃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도 사용하시는 거야. 그 순간. 그렇죠?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다. 오늘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오늘 성경의 사건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문둥병자와 또 안진뱅이들을 때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되는 이 사건은 색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으킨 건 당연하지. 근데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가 일으킨 거야. 베드로.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인간인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 기적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다.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또 자살했잖아. 그 사람. 왜 자살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자살. 두 사람이나 자살했어. 한 사람은 아들이 그 자기 회사에 뭐 금괴를 뭐 몇백 개를 훔쳤는데 아버지 집에 또 숨겨놨는데 아버지는 우리 집에 없다 그랬다가 그게 또 발각이 되고 이러니까 아버지는 나가서 자살. 또 한 사람은 뭐 그 무슨 대장동에 관계된 사람이 또 모텔에서 또 자살해. 뭐 어떻게 자살했는지 모르지만 정황이 없는 거 보니까 자살했지. 그러니까 사람 자꾸 죽어가는 게 이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죽을 일이 없는데 왜 죽느냐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왜? 너무 우울하게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가 천국이고 날마다가 행복인데 왜 지옥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지옥인데 죽으면 가는 지옥보다 여기가 뭐 더게 더 어렵겠느냐. 여기나 거기나 똑같으니까 그냥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수를 모르면 사람은 지옥에 살다가 더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자, 이 사건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걸 보고 너무 기이 놀라고 너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안진뱅이에서 이렇게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볼 때 이 처음 보거든. 그런데 이 안진뱅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는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도대체 이게 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이게 설명이 안 돼. 어떻게 해?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의 영문을 좀 알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뭐 내게 어떻게 했는지 마법을 부렸는지 이게 어떻게 내가 일어났냐. 40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또 너무 베드로와 요한이 고마워서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안 놔주니까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우리가 뭐 붕어빵만 갖다 놓고 사람 추워서 안 나와도 그 냄새만 비워도 사람들이 금방 몰려드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어요? 다 몰려들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솔로몬 행각주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이제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 군중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해명해야 되는구나. 왜? 저 사람들은 내가 마치 이런 기적을 행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고 있어. 나를, 베드로 자신을 주목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한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한 걸 잘 모르고, 어째 베드로가 일으켰대, 베드로가. 아니, 요한도 힘을 보탰대. 이러면서 자꾸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간증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첫째로,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죠. 자,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놀랍게 바라보느냐? 사도들은 이 사람들의 관심의 표적이 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나의 경건의 삶이 이들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치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자꾸 바라보고 쳐다보고 주목하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간증들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간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근데 잘못된 간증들을 보면은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근데 간증을 자꾸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순수한데 2번, 3번, 4번, 5번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지만 또 좀 웃게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해서 자꾸 거기에 뭐가 가미돼. 자꾸 이게 양념이 타죠. 더 맛있게 하려고. 음식이라는 게 양념만 많이 넣는다고 맛있어지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는 이게 변질돼 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랑,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예수 이야기는 없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울리고 웃기고 그게 간증이야. 그래야 소문나야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초청받고 또 담임이지. 사례비도 받고. 간증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변질되어진다. 결국은 뭐예요? 나만 남고 예수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간증이 자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에게 집중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오해를 계속하는 거야. 사람들은 침묵하고 긍정도 하지 않지만 부정도 하지. 내가 맞아가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도 안 하지만 내가 아니라고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야 내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영적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다 영광받고 싶은 그런 마음, 속성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오류를 가져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 특히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자꾸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칫하면 예수님을 가릴 수 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아첨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헤로드 왕에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신처럼 떠받드는 거야. 당신은 왕이지만 신과 같은 분이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아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충에게 먹혀. 충이라고 해놨으니까 총이 지금은 이제 벌레라고 나오지. 그래서 이 뭐 등이고 온몸에 벌레가 막 득실거려서 벌레가 파먹어서 죽었어요. 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고 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침묵했어요. 자기가 신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더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로챌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또 소개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안진병 있는 사람을 일으키게 됐어요. 안진병. 그 사람 날도 안진병이야. 근데 이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은 그 신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앉혀놓고 거기다 소를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 그래. 그냥 소고기나 먹으면 괜찮은데 거기다 잡아가지고 이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는 거야. 왜? 안진병을 일으켰으니까. 그 두 사도는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만류하는 거야.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성경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우상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죠. 거기에 예배받기를 영광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일이 조금 잘 되면 역시 내가 기도 빠른 쎄. 내가 기도를 좀 했더니 어찌 응답이 빠른지. 마치 내 기도가 내 공로가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해. 이 내 공로야. 내 자랑이야. 근데 사실은 내가 기도를 시원찮게 해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리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역사하셨는데 마치 나는 내가 기도를 근사하게 잘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이렇게 내가 응답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깨가 으쓱할 수 있다. 집사님만 기도하면 기도가 탁탁 응답받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좀 기도가 세긴 세지.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려고 안 그래. 뭔가. 그게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해야 돼. 목사들이 제일 교만하기 쉬워요. 또 그다음에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위험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망하는 길이야. 지름길이야. 망하고 싶으면 마음껏 교만하세요. 그럼 망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복 받으려면 그냥 한없이 겸손하면 돼. 겸손하면.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은 말하기를 교만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출로서 무식한 자의 자기 과시일 뿐이다. 교만은 열등감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 오늘 베드로의 간증의 두 번째 말씀은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16절 말씀만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날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렇죠? 그분은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초대교회 최초의 엄청난 기적의 실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여러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도록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능력의 실체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유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 여기 이제 물이죠, 물. 이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관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물의 실체는 수도관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따져보면 결국 이 물은 이 상수원 저수지에서 오는 거야. 저수 어딘가 모여있는 그 저수지로부터 수도관을 타고 오는 거지. 그럼 근본은 뿌리는 어디에? 저수지에, 저수지, 상수원 저수지.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적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의 간증은 바로 그런 간증이에요.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간증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기쁘게 봉사하게 하시고 또 내 물질을 주님 앞에 성별해서 헌금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수종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남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홀로 남았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고 목사님만 남았어. 그냥 목사님. 우리는 목사가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성공한 설교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해. 과거에 저렇게 일을 행하셨대. 야, 역시 우리 목사님 대단하구나. 그 목사님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면 목사가 영광 받은 거야. 그날 설교는 빵점이야. 근데 목사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 맞아. 나가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감동적인 설교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그분이 신앙의 뿌리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인데 인간이 영광 받으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할 때는 정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는 섭섭한 게 많아. 섭섭한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별로. 그래서 요즘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들 모이면 우리 목회는 섭섭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는 섭섭한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이 이래 섭섭하고 저런 섭섭하고. 그래서 섭섭한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또 섭섭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게 무슨 섭섭증 환자만 모여서 교회는 그냥 다 위로받으려고 어린애처럼 그냥. 그 왜 그럽니까? 자신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영광 받는 것 때문에 나도 기쁘고 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의 건증의 또 마지막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요? 예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받을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치료해, 온전케 치료했다는 거예요. 온전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좀 자주 사용하세요. 왜 사용 안 하세요? 그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모든 악한 질병과 모든 사단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거 만인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여러분이 사용 안 해. 베드로와 요한은 사용하니까 벌써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사용 안 해. 그냥 사용 안 해. 정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입속말로라도 하세요. 정말로. 말로도. 아이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는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또한 우리를 치유하는 이름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구원하는 이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라고 요즘은 잘 활동 안 하시는데 예전에 그분이 쓴 시라든가 노래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송명희 시인의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가 가사가 있죠. 그러니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예전에 참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잘 안 부르더라고. 하도 옛날 노래가 돼버려요. 그러나 참 가사는 그 예수 그 이름의 비밀. 그건 어제나 오늘의 예수님은 동일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1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우리 좀 귀신 들리는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리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깨달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도 옮길 수 있다 말씀.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자,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한번 찾아보실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앞으로 가셔야죠. 마태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신약성경 85쪽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신약은 마태 마가 이렇게 나가죠.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름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중병을 앓고 있었고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임종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지자님 마음이 막상 이렇게 임종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난 담대하게 죽을 것 같다 그랬지만, 하지만 막상 죽음이 앞에 오면은 사람들은 이제 떨어요. 분노하게 되고, 내가 왜 빨리 죽어야 되지? 내가 뭘 못했는데 해서 화도 나고, 그러다 또 스스로 또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과정이 거쳐요. 죽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죽음을 인정해.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병원에 갔는데 당신 한 달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다? 의사가 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될 때까지 자식놈들은 뭐 하고 있었냐? 막 화를 내고 분노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 죽음을 고용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것 정리하고, 화해할 사람들을 화해하고, 용서할 자식들 부르다 용서하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정리하면서 평온하게 예수님을 믿고 가게 되는데, 근데 어떤 성도가 막상 죽음이 선포되니까 너무 불안하고 근심되고 초조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거야. 천국 갈 자신마저 없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데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필이면 읽으셨어. 근데 이렇게 읽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시면, 그랬더니 이 성도, 이 집사님이 아픈 중에도 목사님 성경 잘못 읽으셨잖아요. 영생을 얻을까 말까가 뭐예요? 영생을 얻으면 얻었죠. 목사님은 성도님에게 지금 당신이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고 있다고. 당신 지금 상태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완전히 지금 흐려졌어. 이게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성도님에게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전달해 줍니다. 그때서야 이 성도님은 자신의 마음이 잠시나마 흔들렸던 것들을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평안히 주님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내게 어떤 순간에 죽음이 다가올 때 내가 그 구원이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그렇게 모범적으로 훌륭한 우리 교회 저분이 믿음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막 화를 내고 폭발하고 의사들한테 막 신경질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 다 떨고 놓고 가. 그냥 자식들한테도 화딱.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그런 위기가 와도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또 일찍 불러가시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그 전하는 그분이, 떠나는 그분이 복음을 의사한테 전하고 옆에 환자한테 전하고 간호사한테 전해야 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내일 모레 하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천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천국에 저는 안길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에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이래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굳건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믿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얼마 더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살인자 이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너희가 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죄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예전의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 그게 새로운 날, 즐거운 날, 축복과 은혜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반나절을 즐겁게 지내려면 점심을 맛있게 먹어라. 그럼 반나절이 즐거워. 점심 맛있게 먹었어. 하루를 즐겁게 지내려면 아침에 목욕을 하라. 그럼 하루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즐겁게 지내려면 이발을 하라 그랬어요. 또 일주일을 즐겁게 지내려면 저처럼 염색을 하라 그랬어요. 염색을 했더니 내가 보니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그걸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응? 또 평생을 즐겁게 지내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즐겁게 지내려면 죄를 회개해. 너희가 회개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간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축복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죄의 용서받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시편 30편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죄사함 받을 때 우리는 정말 마귀의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면서 그 이름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있게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